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축복하셨어요. 눈치가 빨라요. 네. 아니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든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창세기 1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조금 느려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행위는 이렇게 바로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 명령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리고 나의 축복으로 너희가 자녀를 낳을 텐데,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패스해라. 우리가 아는 말로 전달해라, 물려줘라, 그런 뜻이에요. 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러면 나의 축복을 받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밟고 다니는 땅을 축복되게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는 땅,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땅, 교회를 오기 위해서 오가는 그 모든 길, 그 걸음걸음들, 그 지역을 복된 땅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복된 지역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바로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습니까? 아담이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도리어 범죄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였죠. 그 쫓겨난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건 뭡니까? 질병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온갖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이전에는 몰랐었죠. 물론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몰랐겠지만은 인류 최초로 존속살인의 비극까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여기서 되풀이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교훈과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범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했지만 그럼에도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어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지언정 그들을 축복하고자 했던, 인간을 축복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폐기되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하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또 어떡합니까? 재버릇게 못 준다고 또다시 범죄, 또다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노아와 그 자식들에게 하신 그 일이 또 무엇이었는가? 그것도 축복이었어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치 창세기 1장의 축복처럼 무조건 축복하신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런데 사람들이 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참 인간이 이렇게 완악해요. 인간이. 벌써 몇 번째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복 주시고 또 번성하면 이것들이 재버릇게 못 주고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사람들이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합니까? 교만하여져 가지고 야,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자. 뭐냐?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의 절정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자, 끊임없는 범죄, 끊임없는 심판, 그리고 인간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세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지면에 다 흩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네,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왜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어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말씀한 대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을 보면은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복은 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거였어요. 두 번째 복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세 번째 복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결국 이 마지막에 복의 근원이라는 것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복의 근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첫째로 복의 시작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신 가정에서 내가 제일 먼저 믿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구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가족 식구들이 다 그 사람 때문에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가족 중에 제일 먼저 믿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믿어갖고 지금 온 가족이 복음화됐다. 손 들어보세요. 어이, 한 분, 어이, 할렐루야. 두 분 계시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시작이 되게 해주겠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로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자손대대로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 인간 아무개가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복의 원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하세요. 사람 잘 만난 줄 아세요. 또 한 번 하세요. 내년에 나 때문에 수지 맞을 겁니다. 이 자신 없는 사람들을 못해요. 지금 시켜도. 믿음으로 하라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언제나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내년엔 실제로 그런 대단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나 때문에 아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남편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냥 꼴같지 않게 굴면 속으로 그러세요.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 그러세요. 자식들도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축복의 원인이니까. 나를 통해서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친구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이런 복의 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뭐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게.
이 말은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과 은혜와 역사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신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배관이 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세상을 떠나도, 그렇죠, 나는 죽어서 세상을 떠나도 그 복은 흘러들어가게 돼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떠났지만 그 복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은 죽어 떠났지만 그 복이 야곱에게 가고, 야곱은 죽어 떠났지만 그 복이 요셉에게 간 것처럼 나는 죽어 떠나도 내 복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그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예? 그런데 이 말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국 남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복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복이 되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3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네, 근원. 두 번째는 지금 몇 분 됐어요? 지금 한지. 그 내년에는 이거 핸드폰에 뭐 적지 마세요. 들으세요 그냥. 핸드폰에 적느라고 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들어야 될 말을 못 듣고 적지 마세요. 그냥 절 보세요. 까먹었네.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의 통로. 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굳이 표현하자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사실 우리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고 만방에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축복은 사실 구원의 복에만, 메시아의 복에만 제한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구속사적인 진리에만 제한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에 있어서도 이 복은 해당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2023년 이 송구 예배를 맞아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이 복의 원인이 되고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받은 복을 다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까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얘기 조금 더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고 흘러갔어요. 어디 아브라함뿐입니까?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저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다나랑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야곱을 생각하사 라반의 집을 축복하신지라.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 집이에요. 그런데도 야곱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아요? 라반이 깨닫잖아요. 라반이 야곱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시작. 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 주셨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지 마라. 너 나하고 계속 같이 앉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도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보다 한술 더 뜬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애굽에서 요셉은 바로 왕의 시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그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기구한 인생을 탓하지 않아요. 자기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시대장 보디발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이야, 희한하네. 요셉이 하는 일은 뭐가 됐든지 틀림이 없구나. 요셉이 하는 일은 뭐가 됐든지 형통하는구나. 이야, 요셉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구나. 아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을 신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너는 내 와이프만 건들지 말고 모든 걸 다 네가 마음대로 해 그랬어요. 가정 총무를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더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혹시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복 받는 사람 옆에 딱 붙어 계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도 복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자꾸 시도 받지 않는 사람하고 놀지 말고 내년에 은혜 받은 사람하고 노세요. 은혜 받은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노세요. 그러면은 그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갈 겁니다. 뭐 어렵다, 힘들다,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이삭은요, 기근이 들었을 때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년에 기근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질의 기근이고 영적인 기근이고 심각한 교회적인 기근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근의 때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나오긴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삭 같은 그런 복들을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요셉 봐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보디발의 앞길이 풍성하게 형통하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왕에게 더 두터운 신음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입장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뻐 죽는 거죠. 여러분, 목사 눈에 이뻐 죽겠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좀 그렇게 되세요. 이뻐 죽겠는 사람, 그냥 내가 보면은 못 견뎌가지고 내가 진짜 뭐 안아줄 수는 없고 그냥 하더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미시즈 보디발. 여러분도 영어가 밤에 약하시구나.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 여자가 잘생긴 요셉이를 그냥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는데 아세요? 너무너무 멋져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떨리는 걸, 막 이러는 거. 아세요 이 노래? 오, 대단들 하시네. 제가 원래 이런 가요는 잘 안 부르려고 그러는데 날마다 이 미시즈 보디발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같이 자자고. 근데 요셉은 어때요? 보디발 부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돌아요. 그러고서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마음에 큰 모멸감을 느꼈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디발이 누구예요? 요셉을 향해 불타올랐던 그 뜨거웠던 사랑이 이제는 증오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웠어요.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난 세상에 지금까지 참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수천 권 넘는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책에서도 감옥 안에도 복을 주셨다는 말은 이 성경에서 처음 봤어요. 하나님은요, 요셉 때문에 감옥에도 복을 주셨던 거예요. 감옥에도.
그래서 이번엔 교도소장이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무엇이 됐든 맡긴 일은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요셉이 하는 일은 틀림이 없었으니까. 아니, 요셉이 일을 맡으면 그 일은 너무너무 정확했어요. 너무너무 형통했어요. 언제나 잘 됐어요. 다시 참견하고 자시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바로의 술비서관과 빵비서관, 우리식으로 기미상공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꿈을 꿨는데 꿈을 도저히 모르겠는 겁니다. 전전긍긍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요셉은 마침내 바로 왕의 앞에서는 그러한 기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일약 범죄자 사형수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신분이 급반등하게 되었어요. 이후에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그러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10분 발휘해서 풍년이었을 때 다가올 흉년의 때를 대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대흉년이 찾아왔지만 나라를 구하는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 주변의 나라들까지 다 살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애굽 나라와 바로 왕은 전 세계의 돈을 다 긁어 모았어요. 어마어마한,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은 또 요셉이 얼마나 예쁘고 대견했겠습니까? 이때 요셉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고 열망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들이 아니면 직장의 사장이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 과장, 아니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고 한다지, 우리 이 집사는 우리 회사의 보물이야,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가지고 교회 다녔어? 이 소리 듣지 말고, 이야 김대리는 우리 회사의 보물이야. 이야 김대리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된다는 거 내가 잘 알아. 이야 최주임 어디 가지 말고 나랑 끝까지 같이 가자. 나랑 끝까지 같이 가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 지금 네가 나가면은 뭐죠? 자기 거 간두고 나가는 거? 회사 간두고 나가는 게 뭐죠? 사집? 해고하고, 잠깐만, 갑자기 내가 이럴까봐 아까 내가 확인을 했었는데 인터넷에서. 스스로 나가면 뭐 아무튼 회사에서 뭐 받는 게 있죠. 그죠? 아니 사장한테 그런 소리 듣는다 생각해봐요. 너 네 발로 나가면 내가 퇴직금 주지만 너 안 나가고 버티면 내가 잘라버린다. 기독교인이 이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내년에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에 속한 그 회사 사장님들이 제발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 최종사님처럼 내가 그냥 제발 어디 갈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나하고 계속 같이 있자고.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 보면서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오늘 왜 저러지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물입니다. 그래요. 아주 잘했어요. 아니 자기보다 한참 연배가 높은데 당신은 그러면 되겠어요? 장로님은 권사님은 뭐 이래야죠. 다시 한번 하세요. 시작.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당신 없이 못 살겠습니다. 아유 분위기 좋으네. 여러분 어딜 가든 이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나 이런 소리를 듣는 분 없어요? 아유 저런 게 교회를 다닌다고? 아유 난 저 인간 꼴배기 싫어서는 절대 교회 안 나간다. 나는 맨날 지각하고 또 퇴근은 칼퇴근해야죠. 인간 어떻게 된 게. 그런 인간이 뭔 놈의 신우 예배는 그렇게 꼬박꼬박 나가. 여러분 회사에서 똑바로 못하겠거든 신우 예배도 나가지 마세요. 교회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서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2024년 신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첫째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땅을 떠났던 자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어요. 누가 같이 갑니까? 롯도 갔고 또 누가 가요? 아버지 데라가. 여기 보면요, 아버지 데라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요. 아브라함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는 어디서 그만 머물러 버립니까? 하란에서 딱 자리 잡고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내 생각에 여기가 좋습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 착각해요. 99%의 순종을 하고 1%의 불순종을 하면 순종인 줄 착각하는데, 금이나 그런 거를 순금으로 쳐주지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데라가 그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아요. 롯 받아요? 못 받아요. 결국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누가 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내년 한 해의 새해에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언제나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사는 것이 곧 믿음 안에 사는 삶을 말해요. 아브라함은 간혹 약속의 땅을 벗어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을 겪습니까? 수치와 모욕을 경험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어떡합니까? 언제나 언약의 땅 안에 있어요. 언약의 땅 안에. 롯이 그 물 좋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갈 때도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헤브론 광야에 남기를 원했어요. 왜? 과거에 내가 떠나봤더니, 내가 나가봤더니, 약속의 땅을 벗어봐 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없고 수치와 모욕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는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되는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겠다. 그걸 거기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새해는 언제나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코람데오 신앙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코람데오 신앙 철야 때 그냥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세상에 1년 반을 했어요. 2년 넘게 했죠. 예. 다윗 언약 시리즈 2년을 했죠. 코람데오 신앙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누구로 모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라. 언제나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근원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당신의 복을 내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주신다고 믿어요?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들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늦게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연스럽게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100억대 자산가예요. 진짜인 줄 아네. 100억대 자산가예요. 우리 애들은요,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거 받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나한테 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받는 거예요. 왜? 자연스럽게 가요.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그 가지신 복이, 하나님의 복은 이 지구 안에 거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덮고도 넘는 복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복이 내게 이만큼만 와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 왕으로 모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도 군말 없이 바쳐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그는 군말 없이 바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했던 겁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헌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더 큰 헌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복 있는 종, 복 있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아실랑가 모르실랑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달에 이것저것 세금 띄고 220 받아요. 1년에 800을 헌금합니다. 여러분 여기 저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부지기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합니다. 제 형편 속에서 힘에 겹도록 헌신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테니까. 나는 못 받더라도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왜 하는 거예요? 제가 저랑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 들으셨겠지만은 90년대 초중반에 중소기업 한 달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 그때 얼마나 있었어요? 월급? 90년대 93, 4년 그때 얼마 받으셨어요? 못하세요? 그 당시에 중소기업이 40에서 50만 원 받았어요. 한 달 월급이. 그리고 대기업이 60에서 70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해운회사를 다녔어요. 지금은 펜오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해운업계 1위고, 그리고 예전엔 범양상선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글로벌에서도 3위인가 그래요. 세계에서도. 근데 그 회사 배 타고 다닐 때에 수습 기간일 때 70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습 끝나고 110만 원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번 거예요. 지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그때 계속 내가 배 탔으면은. 저 지금 서울에 아파트 한 3-4채는 샀을 겁니다. 아니면 건물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월세 받으며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사우나 갔다가 오후에 골프 치러 갔다가 이러면서 내가 그때 그걸 계속 갔었어야 됐나. 그런데 그걸 다 포기했어요. 그때 그 버는 돈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별것도 없는 목사인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실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가슴이 설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한테 시켰지만 제가 그런다니까 여러분 보면서 나 때문에 복 받는 줄이나 알아. 때문에. 저는 저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데 못 줄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믿고 산다고요.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진짜 아멘 한 분들만 내년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내년에 복을 받으시거든 하나님 앞에 입 싹 닫는 그런 싹 닦는이죠. 네.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니까요. 네? 우리 애들한테도 항상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들하고 감사하는 신앙들. 그러면은 분명하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도 복이 되실 것입니다. 더욱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년에는 더욱 순종하는 삶, 믿음 안에 사는 삶,
코람데오 신앙으로 더욱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